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피아 월십이 이제 방문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요. 한 800명 가까이가 왔는데요. 매주마다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아 월십을 초청했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피아 월십이 아니고 민진환 강사님 인도하는 찐한 월십이라고 하세요. 아주 찐한 월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진유 강사님이 인도하시는 찐유, 별명이 참기름인데요. 우리 참기름 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지는 마시고요. 다음 주에 한 700명 정도만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또 밖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서면하고 해운대 가봤자 몸만 피곤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아 초등 2부 또 하나 캠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과 선교민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와 선교민들의 그 헌신으로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제가 사무엘상 1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라는 제목으로 버닌나와 한나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뭐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버닌나와 한나의 관점이 아니라 가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코리 텐 붐 열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누는데, 이분의 대표작이 자신의 간증문이 기록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빗대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빛이 비친다는 소망을 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명암이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2부 예배 때 우리 쌍둥이가 유아축복기도 받았거든요. 다음 주에도 유아축복기도를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쌍둥이의 모습을 보면 날 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희로애락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에 명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둠의 터널, 혼돈의 시대를 보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 살아보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모든 어둠의 소식들과 절망의 벼랑 끝에 있었지만은 돌이켜보면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굴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나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해가 달을 비추어서 달빛이 여러분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때로는 어둠에 속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비침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의 빛과 은혜의 빛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이제 다가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동틀 때 그 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타락시대, 사사시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인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사이에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타락의 극치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셨는데, 사무엘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빛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이 핵심 구절인데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예배와 제사제도를 완전히 형식적으로는 들었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가정도, 속으로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분열과 미움으로 말미암아 파탄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개인의 공동체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춘추 전국 시대, 사사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타락이 극치를 달렸는지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토막살인이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처벌 취하게 되어서 처벌도 누군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고 동생회를 하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죽게 되고,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을 첩으로 맞이했던 그 레위 사람이 여러분 12토막살인, 토막 시체를 다 잘라가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의 비참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버리게 되면 도덕적인 타락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이전에 교리의 타락, 말씀의 타락,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음란, 살인, 폭력, 광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뉴스에서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존속살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맨날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들이 그냥 자막 처리되는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기록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이 횡행하고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무감각해요.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수십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 사사로 세움받은 구원자로 쓰임을 받는 사사조차도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고 있는 그냥 사무엘이 그냥 마지막 사사인데요, 그 이전에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살코기를 취해가서 입마이 폭개를 하고 뇌물을 받아 재판을 그릇되게 행하게 되고, 성전에서 수종전의 여인과 동침을 하고 여러분 폭력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들이 사사기 17장, 21장 또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혼란과 타락과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사람 사무엘을 예비하시는데 그 사무엘을 예비한 가정이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빛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빛이 비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의지한다.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당연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예배가 뭡니까? 월십, 하나님을 가장 가치에 두는 것 아닙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러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가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를 이 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인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가문의 선배들, 그 부모와 조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쭉 이야기하는데 혼란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했던 가문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한 게 뭡니까? 혼란의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에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엘가나는 3번의 절기 외에도 매년마다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와서 제물의 분깃을 나누며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실로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그 다음 보면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누구냐? 사사가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영안이 가려워진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그야말로 최악인 엘리와 두 아들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당시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모두를 데려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올라가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악행들을 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를 봐도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얼마나 가정에 갈등이 많았습니까? 고대 근동의 사내에서는 얘기를 놓지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인날을 취하여 2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는데요. 왜 신앙인이 아내를 두었나?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좀 다를 것은 아니지만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와 번인날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번인나의 뜻은 여러분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대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와 번인나의 문제가 뭐냐면 번인나를 성경을 보면 적수라고 나와 있는데 한나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게 되면 번인나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번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적수 번인나가 심히 격분되는 말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눈빛도 말투도 막 기분 나빠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거 연기를 한번 했는데 2부 때는 생략을 했는데 3부 때 한번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사람이가 이러면서 막
째려보면서요, 눈을 꼴치가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3부 때 막 이렇게 제가 텐션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이름은 한다고 막 언냐 막.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성들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늘 품게 되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버닌나가 그것을 공격을 하면서요, 이 한나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한나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엘가나가 몰랐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요. 집안의 분위기가 냉랭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버닌나는 눈을 꼴치고 있고 한나는 울고 있고,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얼마나 엘가나가 마음이 안 좋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그냥 막 나 혼자 올라갈란다, 오지 마라 하면서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분한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줄은 뭐냐 하면 예배의 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거룩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빛이 될 수 있느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무엘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 유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쌍둥이입니다. 97일 된 하겸이 은겸인데, 야, 저는요 정말 그렇게 이쁜 아이는 정말 자주 못 봤어요. 네. 네. 다음 주도 유아 축복 기도를 받기 때문에 멘트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성 안에 우리 친구들은 저 성박 교인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놀랄루야? 예. 너무너무 이뻐요. 막 안고 있는데요, 그냥 막 입양을 하고 싶더라고, 내가 막. 너무너무 이뻐요. 여러분, 사무엘 태어났을 때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보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과감한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그 죄악의 상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한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런 공감이 된 거예요.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도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들을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엘가나와 상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소원을 무효로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한 아내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 가장을 하나님께서 남자로 두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러분 그것을 무효로 만들면 돼요. 민수기 30장에 서원법을 보게 되면 한나가 아무리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도 이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안 된다, 나한테 동의도 안 하고 내가 무효로 만든다, 거절을 하게 되면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무효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 귀한 아들을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엘가나는 한나의 그 인생의 눈물의 기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의 그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엘가나가 섭섭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반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욕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아쉬워서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의하면 레인이 25세에서
5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회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 의하여서 25세까지 사무엘을 곁에 두고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엘가나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딱 내려놓고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에 엘가나가 동의를 해주고 함께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신앙의 자세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들을 젖대는 때까지 이제 두고 있는데,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만 3세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쁩니까? 뭐 항상 다 이쁘지만은요, 보통 제 기억에 의하면 젖댈 나이가 되는 만 3세, 그때부터 아빠, 빠빠빠, 엄마, 이때 이제 얼마나 이쁩니까? 표현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3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한나가 따랐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건물주가 되고 한 100억을 모으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건물도 한 10개 짓고 교회도 충성하고 목사님 목회비도 드리고, 뭐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헌신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물론 소원도 있겠지만은요, 한나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원하여 지키는 사람이 100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목도를 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현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소원했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어둠에서 여러분 빛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그야말로 예비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했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딱 왔을 때 물론 영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있지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기도를 입이 동하여 속으로 간절함이 나와서 입은 동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한나는 애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딜때뿐만 아니라 평탄할 때에도 한나와 같이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그 위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평탄할 때 금요 성령 집회하고 새벽 기도회 모임을 하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탄원하는 기도와 원망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탄원의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게 원망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한나가 정말 이 기쁜 얼굴로 다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2장에 한나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합니까? 저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 이후에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도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어서 세상의 죄악들이 묻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백전백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하태평으로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여러분 어두워져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영혼이 유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탕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놓고도 그렇고 교회를 놓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너무너무 모일 때마다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분열케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의 종을 타락하게 만들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고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평탄하고 부흥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북한 땅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 실업을 비롯해서 부산 땅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한나처럼 기도의 영성이 없어요. 엘가나처럼 예배의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나의 탄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민족을 놓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탄원의 기도를 한나처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말씀드렸듯이 코리템품 여사가 말한 것처럼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진 어두워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경제도 사업도 집안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 부산 서면 땅만 가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그리고 많이 임대로 붙여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적인 부분은 더욱 어둡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빛이신 주님께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원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마음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눈물고 통곡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가정의 모든 교우들이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가정, 엘가나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송.